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지부장님 말씀처럼 200명이 왔네요. 제가 보입니다. 뒤에 환하게 200명이 보인. 오늘은 상당히 좋은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런 주제로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종교심이 깊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전례가 되면은 그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문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꾸며왔습니다. 그래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들어와서 호국불교에 대해서 나라를 지켜왔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 질서에 의한 하나의 유교 사상이 이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는 우리나라에도 바로 기독교가 전례가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례되기 전에 한 200년 전에 바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중국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 이러한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게 됩니다. 마테오 리치는 1577년에 바로 로마를 떠나서 인도에 와서 인도 고아에서 한 4년 동안 이 동방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중국 광동성에 와서 한 6년 동안 지내면서 중국말을 배우고 역사와 그리고 유교의 공부를 충실히 한 다음에 1598년도, 그러니까 그때쯤이 언제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입니다. 끝날 무렵이죠. 그때 이 마테오 리치가 북경에 입성을 해서 이러한 정계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또 사상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서광계라는 그런 정치인이고 사상가를 만나서 많은 동과 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바로 천주실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은 중국어로 천주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성서를 쉽게 이렇게 번역함으로 인해서 그 책을 이제 많이 읽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소현세자, 그러니까 인조 반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우리가 병자호론이 일어나잖아요. 그 병자호론에 의해서 결국 인질로 그렇게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끌려가서 한 9년 동안 그래 인질로 살게 됩니다만은 거기 한 2개월 정도 북경에 가 있을 적이 있어요. 그때 바로 이 마테오 리치가 아니고 그때는 아담 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이러한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유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나라는 농촌이니까 이런 천문학이 상당히 필요함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농사란 것이 하늘의 그런 계절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리고 영리에 대해서 밝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바로 이 선교국에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온 사람이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담 샬이 이제 바로 이 소현세자하고 만나서 아마 이런 천주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겠지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인질 한 9년을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인조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좀 사상이 다른 면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그런 아담 샬을 만날 때가 바로 1650년 경이니까 그로 이제 뭐냐면 이 한국과 이 서방의 문물이 서로 교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784년에 이벽이라는 선비가 중국에 가서 결국 이
아까 말한 천주시리를 읽게 되고 그것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그 시리 그 이백의 집에서 바로 그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그 서구의 좀 사상, 서구의 그 문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던 그런 당시의 사람들은 이백의 집에서 모여서 이런 게 많은 그 좀 공부들 하게 되고 이러다가 결국에 그 이백의 집에서 이런 만남이 당시에는 뭐냐면 그 위정척사를 해서 그런 유교의 질서 속에서 성향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도 사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사악한 하나의 사상이라고 하는 위정척사가 사상이 팽배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몰래 들어온 이런 그 천주시리의 그런 사상이 결국 그 위정척사와 같은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천주시리 책인데요. 그 박해가 이제 5번 있게 돼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그 말씀 많이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첫째가 신해 박해가 이제 1791년에 그 이백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하나의 그런 그 박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가장 큰 그 박해가 병인 박해입니다. 이 시대가 1866년인데 바로 이것이 대원군 시대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로 그 천주교도들이 죽었냐면 8,000명이 우리 좀 그 신도들이 죽었고, 그 다음 불란서 선교사 9명이 이제 죽습니다. 불란서 선교사가 9명이 그렇게 죽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이때 이거 니델이라는 신부가 좀 무사히 그 조선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의 당시에는 바로 그 프랑스 함대가 있었어요. 프랑스 그 함대 사령관 로주 대독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랬으니까 이 로주 대독은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로 들어간 것이 이것이 병인양요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병인양요를 치고 이제 물론 이제 조선군이 뭐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많은 그 왕실의 우리 그 유물들이 이제 탈취를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제 순교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보이는 사전이 좀 절두산 성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이 많이 잘려서 죽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외국인들은 여기 선교사들은 바로 이런 외국인 묘지에 이렇게 좀 안장이 되는 이런 그 좀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19세기 그 중엽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중심한 이 동북아시아의 형태는 대단히 그 경량기에 휩쓸린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840년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동아시아의 이 아편 전쟁으로 통해서 모든 그 아시아 국가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은 물론 이 아시아의 종주국이고 또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그 좀 나라가 결국 서방의 세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1853년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의 애도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일본은 명치 유순으로 가서 근대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본의 이런 그 발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그 쇄국 정책 하에서 정말로 그 혈기가 넘치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이제 일본이라든가 선진국가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뭔가 개방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884년에 일어났던 좀 김옥균을 중심한 갑신정변입니다. 그 후에 바로 청일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고 노일전쟁이 일어났고 이렇게 경랑 속에서 결국 우리 조선반도를 중심해서 그야말로 참 그 경랑의 물결이 파고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급기야는 결국 우리의 국무인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뭐냐면 우리는 1905년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보호조약을 맺게 되고,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온 청교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붕괴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결국에 우리의 그 모든 주권은 일본에 뺏기는 병술 국치를 맞게 되고, 그러다가 때리는 우리의 그 애국지사들에 의해서 1919년 독립운동을 일으키지만은 결국 그것은 미완해로 끝나게 되는 그런 경랑의 시대, 그 이 시대에 있어서 바로 청교도 후예들이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사회에 뭐냐면 변화를 일으키고 또 교육과 의료 또는 그런 문화를 이 땅 위에 정착시켜 나가는가 한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20세기 초까지 하면은 약 한 1,5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발빠르게 들어오신 분들이 바로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메리 스크랜드, 윌리엄 스크랜드, 그 다음 그 교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리로 이분들을 소개하면서 이 조선의 암울한 시대에 과연 어떻게 이분들이 들어와서 그 고난을 이기면서 이 땅 위에 그런 서구의 문화를 심게되는가 한 것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경랑의 시대를 지나면서 20세기 초에 바로 이 독일의 베네딕트 그런 그 교단에 있는 신부가 이제 노베르트 베보 신부죠. 이 베보가 1911년에 우리 조선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선교의 목적도 있지만은 이렇게 와서 우리 그 조선 만도를 들러보게 됩니다. 이때 그 우리 뭐 성당이란 것이 바로 그 명동성당이, 이 명동성당이 우뚝 벌판과 같은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에는 이런 그 도시도 잘 정비가 되지 않았고 이런 시대였다. 우리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노베르트 베보 신부는 바로 이런 이 그 암울한 시대에 조선에 와서 그런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그 질병에서 허덕이는 그런 그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분 마음속에는 그 이렇게 고요한 아침이 나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헐벗고 굶주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문명이 없는 그런 사회였지만 이분은 그 신앙적으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고요한 아침이 나라라고 이 날을 명명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제2차 노베르트 베보 신부가 1925년에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이때는 뭐냐면 35mm 그 영사기를 가지고 가지고 실제 이게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것이 이제 선명에 잘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20세기 초에 와서 남겨놓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자화성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세기에서 20세기 그 초까지의 우리의 모습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냐면 세국 정책에 의해서 외세의 문화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바로 운돈의 나라였다. 그 운돈의 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서방이 알린 사람이 아까 노베르트 베보 신부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자, 이런 그 우리 성안의 모습이 또 그렇습니다만은 뭐 우리 시골이나 뭐 우리 그 성안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농촌의 모습 같은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노베르트 베보 신부가 이런 그 정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그 서방의 세력들은 우리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기를 그렇게 이제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상선 제너럴 샤마노가 중국을 거쳐서 이제 돌아가다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피격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도 이제 좀 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 사건, 이것이 바로 1866년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서구의 선진 국가들이 바로 이 운둔의 국가를 문을 두드렸지만은 결코 이 나라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로즈 대독이 프랑스 함대를 이끌고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강화도에 이제 그 침범을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우리 실제로는 조선군이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많은 피해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운둔의 나라에 이미 일본도 개항했고, 중국은 아편 전쟁을 통해서 외국의 군대가 들어올 정도인데, 우리 조선반도만이 이런 쇠국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구에서 끊임없는 이런 그 좀 두드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개항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1976년도. 그러니까 일본 군함 그 운양호가 충량한다는 핑계로 강화도 군방을 다니다가 결국에 총격이 붙어서 이런 그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런 인해서 우리가 폐암으로 알마 강화도 결국 그 좀 조약을 맺게 되죠. 불평등 조약이죠. 불평등 조약을 1876년에 맺게 됩니다. 그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결국에 우리 인천, 부산, 원산 이런 그 항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외래하고 이제 이런 그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런 좀 문호가 이제 개방이 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876년에 일본과 그런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홍장이, 중국의 청나라 이홍장의 권유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과 그런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1882년이에요. 그래서 그 1882년에 바로 미국 공사 푸드가 우리 조선 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답방으로 인해서 결국에 뭐냐면 통상 조약을 맺는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그 보병사를 미국으로 보내요. 미국으로 이제 보병사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푸드 공사가 조선에 왔기 때문에 그 답방으로 보병사를 미국에 보내는데, 그때는 뭐 항공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9월 7월 한 26일에 가서 9월 7일 날 바로 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니까, 이때 이제 갔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이 정권 대사로 가신 분이 뭐 그 민영이죠. 민비 조카 민영이고, 그다음 그 부대사로 갔던 분이 그 홍영식, 그리고 또한 그 총사로 갔던 분이 그 서광범, 이렇게 갔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수행으로는 이분이 6일준이라는 사람인데, 6일준. 이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입니다. 영유학생이에요. 이 수행길에 갔다가 남은 일행들은 돌아오고 이분만 공부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여기에 이제 그 통역관도 있고 여러 길 안내자도 있는데, 중국의 그 우리탕이 있고, 그다음 그 일본 사람 미야오카, 그리고 그 미국인 미국인인 로엘이, 이렇게 해서 11명이 이제 그 수행을 데리고 결국 샌프란시스코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이제는 이제 동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동쪽이 바로 여기가 뉴욕이고 거기 밑에가 워싱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한 3일 걸리겠죠. 그래서 그 대륙 횡단철도가 있어요. 그 대륙 횡단철도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륙 횡단철도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존 사람이니까 조선 옷을 입고 그대로 열차를 탄 겁니다.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외국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의사를 숨기고 뭐는 어떤 좀 헛기침을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방문할 때도 헛기침 통해서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서도 그런 헛기침만 한 거예요. 좀 이상하면 헛기침 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겠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카우처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다양한 새로운 일인데, 같은 열차 칸에서 이분이 그 좀 동승을 하게 돼요. 근데 보니까 동양에서 오신 분들이, 이분은 목사니까 동양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선교회를 이제 하고 있는 분이시니까 여기에 그 단장에 있던 민영익을 이제 오랫동안 만나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선교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민영익은 고종 황제가 허락한다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 돌아와서 고종 황제에게 알리고 고종 황제가 이 선교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에 우리가 뭐 좀 이 청교도 후예들이, 미국의 청교도 후예들이 한반도의 선교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우처 목사는 그런 그 확신을 갖고, 바로 그 메케르 선교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동양의 선교의 대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일본에 있었지만 이분이 이제 그 조선의 그 선교를 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영이가 돌아가서 고종 황제에게 이제 그 허락을 받고, 고종 황제는 뭐 일반 그 기독교 선교엔 관심이 없고, 물론 그 의료나 그리고 또한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교육 차원의 선교를 허락합니다. 그것을 이 맥컬레이 선교사가 미국 선교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미국 선교본부에서는 이제 갈 선교사를 이제 물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행사로 갔던 이런 민영익과 그 일행을 중심해서 카우처 목사는 어떤 사람이면 볼티모어 그 도시가 있는데, 볼티모어 그 좀 대학의 그 대학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목사이시고요. 이런 그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그 동그라미 친 사람이 6일증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다 수행원이 돌아왔는데 이분만 혼자 남아서 이제 그 유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영익을 중심한 일행은 좀 이렇게 그 유럽을 돌고, 그래서 한 40일 만에 조선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지, 고종 황제를 만나서 결국 그 선교를 허락받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1884년이에요. 바로 그 12월 4일 날 우정국을 개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우편 관리소죠. 그래서 그 우정국을 개설하고 그 연회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연회 때 바로 이런 그 혈기가 넘치는 젊은이들, 김옥균, 홍영식, 박영호, 서재필, 서강법,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그 좀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이걸 우리는 갑신정변이라 합니다. 1880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연회가 한창 일어나는데 막 총소리가 들리고, 이래서 걔가 그 좀 민영이가 뛰쳐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잠복되었던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칼을 맞고, 이제는 이게 좀 그런 사경을 헤매게 되는 그런 장인데, 결국 이것은 뭐 결국 3일 만에 끝나게 됐죠.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청군이 개입함으로 알마 이 정변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3일 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민영이가 칼을 맞고 이제 그 사경을 헤매는데, 이에 한 넉 달 전에 바로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이미 중국에 와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특히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조선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9월 달에. 근데 정변이 12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이분은 바로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민영이가 이분에 의해서 결국 치료를 받고 좀 소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좀 이분이 이사니까 그 의료원을 개설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그 뭐냐면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만은, 이런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병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고종 황제가 이제 뭐냐면 하사를 했으니까 국립병원이 바로 이제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개설이 되어집니다. 자, 이때 바로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그 1885년 그 이듬해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우처 목사에 의해서 결국 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말하면 들어오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로 목사입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선교사로 해서 이제 재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재물포항으로 들어온 것이 부산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바로 1885년 4월 5일 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 날이었어요. 부활절 날 바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로는 지금 4월 5일 날 그 재물포항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그런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광명과 자유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알렌 선교사는 먼저 왔고요. 1년 전에. 그리고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로가 바로 이 재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의 그 한 달 늦게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윌리엄 스크랜터, 그런 모자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어머니시고 이 아들입니다. 부부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제 미국에서 남편이 일찍 돌아가서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스크랜터 아들은 바로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좀 이렇게 수재들이죠. 예일 대학 나오고 뉴욕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제 장가다 가고 병원을 차려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사회 좀 부유한 생활의 1%를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윌리엄 메리 스크랜트 어머니는 상당히 신앙심이 좋아서 이렇게 좀 나이가 그때 벌써 50이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선교하고 싶은, 해외에 선교하고 싶은 그럼 이미 선교의 연령은 지났지요. 그런데도 이분은 좀 신앙심이 너무 열정적으로 이제 깊었던 분이고, 근데 이 아들 스크랜트는 결국에 좀 개업 의사였죠. 그런데 좀 장기불수를 걸렸어요. 그때 그 병이 좀 무서운 병이었는데 어쩌면 목숨도 잊을 수 있는 그런 병인데 2번 걸렸습니다. 이때 이 윌리엄 스크랜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내 목숨을 연장시켜주면 이 좋은 의식을 우리가 선교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소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 부인을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부인에게 자기의 뜻을 말하죠.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해외 선교를 가게 된다.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나가 모두 가게 됐다. 그랬더니 그 부인도 당신 따라 나도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온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1885년 5월 3일 날이죠. 아까 아펜젤로 선교사는 4월 5일 날 들어왔죠. 한 달 늦게 들어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다. 우선 이 아펜젤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재종원이라는 국립의료원이죠. 세워졌습니다. 자, 근데 이 재종원이 뭐냐면 이제 좁으니까, 바로 여기에 이제 지금 종로에 있는 구리개 개종원으로 옮깁니다. 구리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죠. 구리개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홍영식이 집입니다. 홍영식이 집을 이게 뭐냐면 이렇게 좀 압수해서 여기다 이제 구리개 재종원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알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렇게 영사관에 이제 근무할 그런 차관보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바꿔지게 된 거죠. 선교사가 정치인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종원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안 돼서 결국 누구냐면 에비슨이란 그 선교사가 이 재종원을 맡아서 이제 운영하게 되죠. 에비슨이란. 자, 이때 누구를 만나냐? 바로 백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훌륭한 부모를 좀 통해서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뭐 한결같이 우리가 보면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그러면 전 존망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뭐 어부들이고 또 뭐 세리도 있고 그야말로 그 하층 그 좀 신분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좀 인류사적으로 위대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런 좀 역사 속에 그런 그 이름이 남아지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것처럼 바로 이 백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백정이라는 박성철이 이란 그 백정이 누구를 만나냐? 바로 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이 사무엘 무어라는 사람은 좀 그 서민들이 백정들이 사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 박성철이가 이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을 걸려서 신음하는 것을 보고 이 무어 선교사는 에비슨 선교사한테 이사니까 얘기를 해서 에비슨 선교사가 와서 치유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다시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로 이제 종교를 믿게 돼요. 그때 당시 뭐 백정들은 신앙도 없었고 그랬지만은, 근데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이 재중원에 보내가지고 심부름을 이제 하게끔 만듭니다. 그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그 에비스에 보니까 참 착하거든요. 그야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착착 하려고 그러니까 참 영리하고, 그래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 박서양이랍니다만은 그 박서양이를 이제 공부를 시키게 돼요. 공부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중원이 이제 좁고, 그리고 재중원이 이제 아까 말하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나라의 그 병원이다 보니까 원만하게 운영이 안 돼서 이 에비슨이 이제 고종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이것을 새롭게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그 재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타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세브란스라는 그 사람을 만나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부자니까 이 사람이 돈을 대어서 지금 그 남대문 밖에,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 그 세브란스 그 빌딩이 있습니다만은 어디냐면은 서울역 바로 맞은편에 대우 빌딩이 있죠. 대우 빌딩 바로 옆에 세브란스 그 빌딩이 있어요. 그 자리에 바로 이런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외의 그 재중원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죠. 여기에서 박서양이 하고 여기서 7사람이 공부를 해요. 의과대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908년에 여기서 제1회 이대성이 졸업하는, 그때 이제 아마 그 백정의 아들, 바로 백정의 아들이 그렇게 이제 이사가 되어서 탄생하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지만은 바로 19세기 말에 그야말로 백정이라면 인간도 아니에요. 가파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발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뭐 소나 그 돼지를 잡는 사람,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오늘 비싼 옷도 못 입고, 돈이 있어도 기와집 못 짓고, 돈이 있어도 장가갈 때 뭐는 가마도 못 타요. 그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자, 이런 신분 사회에서 그야말로 그 백정의 아들이 이사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의 기독교 사상은 평등 사상이니까 남녀 불문하고, 더구나 그 조선시대 신분 사회에서 여자는 말할 것도 없죠. 여자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시집 가면 그때부터 부르는 것이 누구야? 누구누구 어머니, 뭐 개똥이 어머니, 이렇게 불렀지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냐면 그 천민과 양반의 그런 그 신분의 차이, 그 다음 또 남자와 여자의 그 신분 차이는 대단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 바로 이 이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리지,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우리 일생의 스승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갈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세브란스 병원이 탄생한 것이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재중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우리 많은 뭐 국민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런 의사들이 배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박서양이에요, 이분이. 자, 이렇게 재중원에서 이제 그 박서양이가 의사가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뭐 수업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병치료도 하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거는 백정이 아들이니까 놀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아무리 그 좀 의사가 될지라도 당신이 핏줄은 백정이다. 뭐 이런 좀 우리 그 인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그 수군되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수업하는 시간에 박서양이가 자기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좀 내 속에 있는 500년의 백정의 피를 보지 말고 과학의 피를 보라. 이런 그 소리를 해요. 아주 좀 어찌 보면 슬픈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참 이렇게 박성행이는 자기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이런 그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런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선교사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사가 신분을 상승시켜 준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만나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한 좀 이런 그 과학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의 지도자, 리더가 됐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 일생에 어떤 지도자를 만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죠. 자, 이렇게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멸시받고 천대받는 백정. 돈이 있어도 기와집도 못 짓고 사는 그런 그 백정.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그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드린 사무엘 무원은 바로 이런 그 백정이 사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고, 오히려 소외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가난한 그런 그 백성들을 찾아다녔던 그런 그 선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곤당골이라는 곳에 여기에 아마 그 백정들이 모여서 살았던가 봐요.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하다가 아까 뭐냐면 그 박사영의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곤당골에 이제 뭐냐면 그 교회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순동교회라고 합니다. 순동교회. 예, 순동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게 되니까 이 많은 백정들이 뭐냐면 정말로 사람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좀 이 사람들 오기 전까지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서 천대 멸시를 받았는데 선교사들 이런 좀 분들이 자기를 인간 대접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감동이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제 문화 속에는 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뭘 이제 잘하는 사람을 쟁이라 그러잖아요. 백정도의 쟁이고, 갓바위도 쟁이고, 뭐 기술자인데, 오늘날 쟁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는 천하게 여기는 그런 얘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백정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들을 가서 예수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쟁이가 나온 거예요. 예수쟁이란 말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쟁이인 백정들도 다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그 양반들도 다녔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섞어내니까 양반들이 반발한 거예요. 어떻게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를 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선교사들이니까 그걸 구별하지 않고 백정도 사람이고 평등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당시에 신분 사회니까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야,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백정도 천국 가고 양반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하는 말이 만일에 지금 백정도 천국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인습이 좀 깔려 있느냐. 그런 신분 사회 제도의 그런 인습이 그렇게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백정하고는 뭐 타협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만큼 골이 깊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 박성춘이가 백정 아닙니까? 근데 이 1898년 10월 달에 이러면 만민공동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만민공동회라는 게 뭐냐?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서울에 있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장이에요, 토론장.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그 연사들이 나와서 그 말을 그 강연하는 그런 그 꽃이에요. 그런 것이 개최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강사로 연사로 초대를 받냐면 박선충이가 백정이 그러면 그 소잡고 돼지 잡는 백정 박성춘이가 연사로 초대받아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박성춘이는 선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알렌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얘기를 이제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알렌 선교사 이름이 아까 1885년에 그쯤 이제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그랜트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 두 선교사 재물방으로 들어왔다 그러죠.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떻게 선교를 해 나가는가 한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는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선교란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좀 선교 활동을 해봤지만 참 사람 하나 사람 만나고 그에게 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언더우드 이 선교사도 정동에다 짐을 풀고 여기다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해서 여기서 언더우드 학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학당을 만들었지만 누가 오겠어요? 자, 좀 노란 머리에다가 파란 눈을 가진 코 큰 서양 양반이 왔는데 그 양반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양의 오랑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괴담이 돌기를 뭐 사람 접어먹는 사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버려진 고아 한 명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래서 그때 대상자들이 다 뭐 2000년 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야말로 갈릴레이는 어부들, 세리, 장녀들 이렇게 소외계층들을 중심해서 천국의 복음 말씀을 전하듯이 바로 언더우드 목사도 선교사들도 이렇게 버려진 애들 그리고 뭐냐면 이런 천민의 자식들 이런 자식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때 누가 저 어린 사람이 이 사람이 그 김규식 선생입니다. 나중에 커서 김규식 선생님은 뭐 우리나라 해방 민족 운동자이기도 하고 우리 이승만 또 뭐 이런 그 국가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 김규식 선생이. 자, 이런 그 김규식 선생이 원래는 아버지가 이 동네 그 부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좀 유배돼 가는 바람에 집안이 몰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삼촌 집에서 그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애에 4살밖에 안 된 애가 있다가 결국 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서 키울 수가 없어서 다시 돌려보냈다가 그 애가 이제 좀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 목사가 찾아가서 그 애를 데리고 와서 결국 소생을 시킵니다. 이 애가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이 다 고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선교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경신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학당을 중심해서 1905년 경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그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그 김식 선생이 결국 중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요.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쯤 프린스 대학을 나옵니다. 이분은 석사를 맡고 돌아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아가 이제 그 양아버지 같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서 성장해서 신교육을 받아가지고 미국 프린스 대학을 나와서 석사를 받고 돌아와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비서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학교 강단에 서서 이제 후학들을 육성시키고 또 이런 민족 대표자로 해서 그런 만국 대회에 가서 연설도 하고 이게 김규식 선생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해방 이후에 김규식 선생이 좀 민중을 향해서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아주 그 국가예가 지도자가 됐죠.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박성춘의 아들 박서영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김규식 선생도 이런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까 이제 뭐는 경신 학교를 세웠고 그 학교가 더 발전해서 뭐는 연희 전문 학교가 돼요. 연희 전문 학교가. 우리 연희 전문 학교가 많이 들었죠. 연희 전문 학교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워놓고 이제는 그 좀 고등교육인 대학이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운 것이 바로 연세대학입니다. 그럼 왜 연세대학이 나오게 됐냐면은 아까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그 세브란스 병원도 미국 선교재단에 의해서 세워졌고, 바로 이런 그 연희 전문대학도 모두가 다 미국의 그 뭐 선교재단에서 다 후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하고 연희 전문학교 합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희 전문학교의 연자하고 세브란스의 세자 붙여서 연세대학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학이 나왔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미션 스쿨이죠. 이제 미국의 선교재단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그런 대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했고, 그럼 같이 들어왔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어떻게 되냐?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냥 그 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짐을 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도 여기서 처음 1887년, 85년에 와가지고 2년 후에 여기서 첫 예배를 봅니다. 이 뭐 개인주택에 있죠. 이 개인주택에서 예배를 보고 여기서 이제 정동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옛날 정동교회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오늘날 이 정동교회가 이게 세워져요. 정동교회. 감리교입니다만 이렇게 세워져. 자, 근데 그 아펜젤러 선교사는 가족을 다 데리고 와요. 가족을 언더우드 선교사는 혼자 왔지만은 이분은 가족과 함께 바로 제무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우리 조선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중에 인천의 내리교회 이런 교회도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안타깝게도 목표의 그 성서 연구회를 위해서 이제 가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일본 선박하고 이제 그 충돌이 벌어집니다. 거기는 또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제 배제 학당을 세웁니다. 배제 고등학교, 배주대학이 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배제대학 출신이. 여기에 이제 그 초기의 그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가 쓰고 19세기 말이니까 이렇게 가 쓰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럼 갓을 쓰더라도 이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좀 교육을 받을 수, 신교육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도, 이승만 대통령도 황해도 출신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오는 바람에 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 요 뒤에 있는 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초기에 이게 배제학당의 그런 학생들이었다. 이게 볼 수 있고, 그 후에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부르고, 집도 이렇게 좀 선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집을 짓고 교실을 지어서 학생들이 여기서 배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19세기 20초 초에 우리가 학교가 없었으면 이런 학생들을 후진을 어떻게 좀 그 양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미국의 청교도 후예들이 와서 선교 자금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병원도 세우고 또 유경사빈 이런 학교를 세워서 국민을 계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국민이 예를 들어 경제 성장하고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교육이. 무지를 깨우쳐야 된단 말이야. 그런 방법이 당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좀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단히 그 좀 좋은 그런 교육 장소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배제 학당이고 그것이 대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족이 이제 들어왔고,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신안바다에서 일본 그 화물선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말해서 수고만 하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 이제 그 가족이 다 미국으로 갔는데 여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성장을 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피를 속일 수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헨릿 다치 아펜젤러라는 그런 아들이 이제 그 장가를 가서 이렇게 이제 부부가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이분들이 평생 한국 땅에서 자기의 일생을 이제 마치게 되죠. 이렇게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들까지 이렇게 좀 선교를 와서 지금 같은 그런 문명 이런 사회에 왔다면야 그렇게 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시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가난과 배고픔, 질병 속에 있었던 그 조선 사회를 계몽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왔다는 것. 그런 대를 이어서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좀 잊을 수 없는 그러면서 아버지 고향이기도 하고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고향에 다시 파송돼서 오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제물방에 이제 두 분이 들어오셨고 언더우드 목사하고 아펜젤러 목사가 왔는데 한 달 후에 바로 그 스크랜터 가족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스크랜터 가족은 좀 과부이신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부부 내간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어머니는 들어와서 바로 그 이화학당을 만듭니다. 이화학당. 아까 그 언더우드 학당처럼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버려진 애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화여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여자들이 남녀의 차별이 심하대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요. 그만큼 이제 남녀 간에 유별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보다 신분이 낮고 천하고 이런 그 사회에서 여자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런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고등교육까지 받게 됐다 하는 것은 참 놀라. 여기에 우리가 좀 뭐라면 유관순 애국 지사 열사도 여기서 교육을 받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이화학당에서 공부한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배출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나라의 근대화에 이런 분들이 좀 다 그 곳곳에서 그런 자기의 어떤 사명들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일제시대 40년 그리고 근대화 해방이 되고 근대화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저변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했지.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이 나라를 건국하고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 이래서 이런 좀 프리턴들의 그 후손들이 미국에서 선교를 나와서 그런 좀 가난과 헐벗음, 굶주림, 질병 속에 허덕이는 이 조선 땅을 개목해서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이화여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화여대가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많은 여성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배출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이렇게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시병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와서 재중원에서 이제 이사니까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좀 예일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뉴욕 의과대학을 나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단란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의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선교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중원에 와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돌봐주다가 이제 선교국에 연락을 해서 자기도 그 사립병원 하나 만들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재중원은 국립병원이라면 이제 사립병원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선교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 5개월 만에 의료 장비가 다 들어옵니다. 약품이랑. 그래서 바로 좀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개설해요. 그때 고종 황제가 시병원이라는 간판을 내리줘요. 이 시병원을 이렇게 채워요. 근데 이 사람은 톡톡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왕 선교를 할 거라면 소외되고 어려운 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남대문 밖에는 시체를 버리는 곳이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좀 거덕을 가지고 잠자고 살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갑니다. 예, 그 시병원을 글로 옮겨요. 자, 그래서 그 남산골에다가 그 병원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좀 어렵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트 어머니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학당을 이제 만들었지만 이분도 이제 병원을 만들어요. 병원을 만드는데, 보구여관이에요. 보구여관. 그러니까 아마 그 여관을 병원으로 썼던가 봐요. 이것이 지금 이대 목동병원의 전신입니다. 예, 보구여관이. 근데 이 보구여관을 왜 세우느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자를 상대로 교육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남녀가 유별한 그런 사회에서 여자 환자가 오면 남자가 보기 어려운 거예요. 딱 옷을 벗겨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치료를 하면은 나을 그 병도, 여자의 좀 몸을 만질 수가 없어서. 그래 죽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스크랜트 여사가 성교국에 연락을 해서 여자 의사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여자 의사를. 여자 의사를. 그래서 이제 그 부인병원으로 이렇게 그 보구여관이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인병원이 세워지게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보구여관에 여성병원이 세워지는데 이때 성교구에서 여성 의사를 이제 찾게 됩니다. 여성 의사. 여기서 이제 간호사들도 배출해요. 다 여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간호사를 배는. 자, 이렇게 이제 보구여관에서 여성병원을 차리고, 그럼 그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시병원을 이제 제동에 있던 것이 이런 남대문 쪽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남대문 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이제 병원을 개설하고 시병원을 만들고, 그 다음 이제 감리교회 상동교회를 세웁니다. 상동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남산골에다 세우는 거죠. 상동교회를 세우는데 이때 누구냐면 전덕기라는 젊은이를 전도하게 돼요. 이 사람도 조실부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촌집에 있다가 오늘 이 교회에 오가면서 이게 스크랜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 사람이 5년 후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상동 청년회 같은 걸 이런 걸 만들게 돼요. 상동 청년회. 이렇게 상동 청년회를 만들면서 여기에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이 상동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면 이제 박영효라든가 안창호, 김구 선생, 그러면 또 서재필, 또 이분이 이준 열사입니다. 이준 선생이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동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고, 그래서 민족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클린턴 선교사가 상동교회를 세우고 이 청년 전덕기를 전도해서 이 전덕기를 앞세워 가지고 청년을 조직해서 청년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민족 운동이 이제 발상지가 돼 나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승훈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이런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양기탁이라든가 이동영이라든가 윤치호,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105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1910년에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런 민족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면 처벌하기 위해서 1911년에 이제 아까 말한 상동 청년회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시민 모임들, 시민회라든가 이런 모임의 간부들을 전부 다 이제 수사 대상에 올려가지고 이들을 잡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600명이 전부 다 이제 잡혔는데 그 장에 105명이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105명이 전부 다 1심에서 다 유죄 판결이 받아요. 그래서 제2심에서 바로 6명만 유죄인이 되고 나머지는 다 풀려납니다. 그때
이게 남광 이승훈 선생이 왜 걸려들이냐면 이 사람은 체포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 일경에 보고 이 사람이 이상하다 해서 잡아가서 취조했더니 이 사람도 여기에 한 멤버였어요. 그래서 이승훈 선생은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전덕기 청년은 이제 그 형을 받다 그 속에서 폐기를 받아가지고 결국 그 병보석으로 나와서 결국 2년 만에 죽습니다. 전덕기 목사는 그렇게 죽고요. 이게 이런 그 산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좀 1919년 만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이런 그 독립운동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구보여관에서 여성 전용 병원을 세웠는데 여의사가 없으니까 미국의 성교국에다가 여의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이때 뭐냐면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로제타 라는 선교사입니다. 로제타 선교사. 예. 자, 이분은 그 미국의 이제 그 워싱턴 가까운데 볼티미아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볼티미아 그러면 그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우처 박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영익을 횡단철도에서 만나서 열차에서 만나서 선교를 타진했던 사람이 가우처 목사입니다. 그 가우처 박사가 설립한 대학이 바로 볼티미아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수재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의과대학. 이 사람이 항상 1등 했어요. 이 사람이 1등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강연에 참석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면은 남이 갈 수 없는 그런 그 선교지에 가서 사랑을 베풀어라. 이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선교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잣집 그 딸인데 또 그 볼티미아 그 대학 이과대학에서는 우등으로 졸업했고 그런 그 학생이니까 어머니나 부모가 반대했겠죠. 그 반대를 뿌리치고 우리 조선 선교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처녀로 온 거죠. 자, 처녀로 이제 그래서 25살 나이로 그러게 1890년에 들어오죠. 1890년 이렇게 이제 우리 서울에 들어서 보구요관에서 이제 여성 의사로서 여성 환자들을 돌보게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자, 그때 누구냐면 그 제임스 홀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뉴욕 할렘가에서 그 흑인들을 치유했던 그런 의사예요. 이 사람도 이제 선교국에 조선에 와서 할 때 서울에서 이분을 이제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 결혼식을 이 두 분이 올립니다. 서울에서. 그때는 한양이죠. 그때 이제 최초로 올렸고요. 이렇게 그 부부 인연을 맺고 나서 이분은 뭐냐면 이제 애기가 나는데 이름이 셔울 홀이라는 셔우드 홀이라는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6개월짜리 아들을 안고 이제 그 제임스 홀이 평양 선교를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보면은요, 이 선교가 뭐냐면 서울과 북쪽으로 갑니다. 선교가. 왜냐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거의 전라도나 우리 경상도 쪽으로 하지 않고 대개 그 평양 쪽으로 이북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북 출신들이 그 기독교인이 많아요. 또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까 일찍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고 서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가 많이 나와요. 뭐 이승훈 선생이나 이승만 선생이라든가 뭐 우리 좀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북 출신들이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 제임스 홀이 부부가 가서 이 평양에다 집을 얻은 것이 바로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이에요. 이것이 대동강이고요. 자, 그때 우리 그 한국 조선 사람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평양에 외국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외국 사람이 오니까 이색적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집은 좁고, 왜 선교사니까 내줄 수는 없고 이 사람들 다 선교 대상이니까 방 안에 이제 들어올 때 와서 이제 겨울이니까 보게 되면 어떠냐, 무리를 지어가지고
10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방이 좁으니까 보고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쇼도 홀이 바로 6살짜리니까 뭐 애들 막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저 사람들도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처럼 안 느꼈던 서양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봤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가 어렵겠어요.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어쩌면 괴소문이 나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좀 괴소문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안 하지 않죠. 그래야 이제 결국 어떠냐, 이런 과들을 이제 데려가서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이렇게 소외된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환기, 격변기, 그러니까 양반 계급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서민이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먼저 선교사를 만나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구 교육을 받아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하나의 이런 변혁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런 그 하층민들, 이런 그 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드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그 선교 대상이고 그분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평양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져요. 예, 평양성을 놓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바로 남편 이사는 그럼 그 이사니까 이제 그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제 뭐 적군이고 악군이고 이제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전염병이 걸려서 그만 죽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2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한강변에다 양화진, 외국인 무덤이 양화진에 있죠. 여기에 이제 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얼마나 이제 한국 땅에 와서 부모를 멀리하고 더구나 그 서울도 아니고 평양에 가서 이런 그 남편의 죽음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임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미국으로 가서 출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평양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제임스 홀을 묻어놓고 이렇게 이제 아들 쇼드 홀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때 아까 보구요관에서 이제 있을 때 좀 같이 진료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점덕이라는 사람이에요. 점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좀 신분이 난 사람이니까 와서 병원에 허드리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하고 보면 박유산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사람 부부를 데리고 와요. 메리 저 홀이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이게 돌아가서 자기가 나온 대학, 아까 볼트미아 대학이죠. 거기 이과대학에 공부하도록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남편은 부인이 공부하는데 이제 좀 돈을 대준다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농장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같이 데려갔네. 그분이 이제 여기에서는 점등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바로 남편의 박씨를 따가지고 박에스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나와요. 의사가. 근데 이 사람이 4년 공부를 하고 6년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한 2달 전에 자기 남편 박유산이가 결국 죽습니다. 전염병을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여관에서 이렇게 좀 진료를 받을 때 이렇게 점등이가 유산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박사가 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의사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볼트미아 이과대학을 나왔죠. 거기서 이제 이사가 되어가지고 한국 땅에 오는데 졸업 2달 전에 남편은 죽습니다. 여기 와서 한 10년인가 9년 동안 약 한 3천여 명의 환자를 봐요. 그러다가 이분도 폐결핵을 걸려서 남편도 폐결핵 걸려서 죽었는데 이분도 폐결핵을 걸려서 과로하고 그래서 결국 폐결핵을 걸려서 죽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죽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그 로저스 홀, 이 닥터 러스 홀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평양에다 그 남편의 이름을 따서 기홀 병원이라고 이게 병원을 세워요. 이게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딸이 죽어요. 돌아와서 이게 5살쯤 되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까 그 출산하러 미국에 갔다가죠, 친정으로 갔는데 그 유복자예요, 유복자. 이게 태어나 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이제 평양으로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딸이 5살짜리가 죽습니다. 이것이 로제타 홀의 둘째 딸, 그러니까 아들이고 저번은 두 번째 딸인데 이디스라는 딸이에요. 이 딸이 이제 그 좀 5살 만에 이게 전염병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죽고 딸이 이제 또 한 그 5년 만에 다시 죽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 그 로제타 홀이 그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를 이분이 자세하게 적었는데 그 일기 한 부분에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99년 1월 18일 날 이디스라는 딸이 죽었는데, 자, 5월 23일 새벽 3시 30분에 다시 고통스러워했다. 병이 난 후 처음으로 에디슨은 안아달라고 했다.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이 작은 얼굴이 아침 10시경에 나는 흰 민들레꽃을 에디슨의 손에 쥐어주었다. 에디슨은 좋아서 오랫동안 쥐고 있었다. 오후 3시에 아이의 손발이 차다. 얼굴과 목은 뜨거워지고 섭씨 39도다. 8시 25분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이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을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참 기가 막힌 사연이요. 참 그런 그 이방 땅에 와서 그런 가난과 배고픔에 그런 그 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가 남편을 잃고 이제 5살 난 딸마저도 자기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사연을 생각하면 나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참 그렇게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귀여운 딸을 먼저 보내고도 교육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선교 활동을 해나가게 된다. 그 아들 6개월짜리가 평양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죠. 그 아들 이게 셔우드 홀입니다. 이 셔우드 홀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선교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의 그 내력입니다. 1890년 10월 한양 도착한 후에 좀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좀 의사 활동을 했던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아버지 어머니도 의사였고, 그리고 이 셔우드 홀도 의사입니다. 그 며느리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2대에 걸친 부모, 자식, 며느리까지 다 의사였고, 그들이 좀 그 의료 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가난하고 병든 이 백성을 치유했다. 이것을 우리가 참 보면은 뭐 우리 혹자는 좀 미국 떠나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이게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암울한 시대에 그야말로 좀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 2대, 3대에 걸쳐서 희생해 가면서 이 조국을 좀 계몽시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묘지요. 그 묘지에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 있는데 이것이 84년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1939년에 뭐냐면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적군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은 이미 식민지화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있는 미국의 선교사들 다 뭐냐면 이제 전부 다 내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모두가 내쫓김을 받습니다. 이때 뭐냐면 이 셔우드 홀도 부부도 이제 결국 이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결국 또 폐결핵 그런 좀 예방 그런 치유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카나다로 갑니다. 카나다에 사는데 거기에서 이제 84년도에 이 우리 그 종교대단에서 이분들을 초청했어요. 이분을 초청해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가서 자기 동생도 여기에 묻혀 있죠. 여동생. 이게 보는 겁니다. 이 장면이. 84년도에. 근데 이분들도 결국에 고향에 가서 죽습니다. 죽고 유언에 따라서 이제 이 외국인 묘지에 와서 묻혀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묘지,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는 바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그리고 자기 부부, 그리고 자기 딸, 이게 6명이 여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우리 조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어떻게 우리 조국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좀 청교도 후예들이 자기 2대 3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계몽시켜서 이 나라를 그렇게 오늘이 좀 이 문명 사회를 만들어 주는데, 이런 나라를 우리가 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예요. 지금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쇼도훌의 가족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좀 딸도 이제 묻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쇼도훌은 이제 이 폐결핵 환자가 많았어요. 우리 그때 뭐 폐결핵 환자 걸리면 그건 죽는 거죠. 굉장히 그것이 무서운 병이었고 그런 병이 만연했었는데,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결핵 그 병원을 만듭니다.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다음 그 결핵 환자를 위한 실을 이 사람이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 실 그 가격이 2원 정도 됐다 그래요. 이걸 팔아서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실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이가 들어서 결국 그 일본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모두가 방출됐던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그렇게 봉사활동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가서 이제 있는 모습, 한국에 와서 초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쇼도훌 부부입니다. 이분도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었죠.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했고, 또 내 고향이라고 했고, 내가 죽으면 바로 내 고향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서 바로 양화진 외국인 무덤에 와서 묻힌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가난한 나라고, 질병이 만연한 나라고, 많은 그 선교사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어려움이 뭐냐? 첫째는 스모크, 이런 그 연기가, 우리는 이게 뭐냐면 온돌을 하는데도 불을 떼었고, 또 그 밥 해먹는데도 불을 뗀데, 그 연통을 이렇게 나지막히 하니까 뭐 골목마다 집집마다 할 때 선교사들은 전도로 다녔으니까 골목마다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기가 그 사람이 상당히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스모크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고, 스멜, 냄새, 냄새가 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들이 냄새가 있잖아요. 노린내 같은 피키한.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한테는 개가 따라다녔대요. 개도 냄새 맡아가지고 막 서양 사람 보면 지저대고 그랬답니다. 그런 것도 귀찮지만 그 사람들은 또 우리의 동양 사람이 특유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후생 이런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뭐 화장실이든 뭐든 가는 곳마다 다 냄새고 뭐 도로 포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겠어요. 그 다음에 소리야. 왜냐면 우리는 그 백양목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다미질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 뭐 그냥 집집마다 다다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시끄럽고. 그 다음 또 밤마다 뭐냐면 두 집 건너 한 집씩 이렇게 또 굿을 해요. 굿소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 문화가 서로 다르니까 어려운 점이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년 전의 역사. 암울하고 참 운둔의 국가였고,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그야말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처절한 모습. 그리고 질병 속에 허덕이는 이러한 좀 국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이 희생하면서 이 땅에 참 선교사로 와서 그런 유경사업이라든가 또 의료사업 이런 모든 면에 그런 좀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이 약 한 1,500명이 오셨던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말하면 100년 전에
이 광화문 내거리 아닙니까?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대주됩니다만은. 자, 그 후 이제 바로 일본 문화가 문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전철이 다니는 이런 것도 이제 생소한 모습이고, 아까 그 우정국이 이제 개설이 돼서 집배원입니다. 당시의 집배원은 이렇게 한가한 모습이죠. 이런 우리 100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아까 말하면 의료 사업도 하고 좀 이런 유경 사업인 이런 그 좀 교육 그런 사업을 많이 했죠. 그런데 1909년까지 이게 이렇게 신교도 프로테스탄트 종교도 여러 교파가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것이 장로교, 감리교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또 아펜젤로 선교사는 감리교 쪽의 후원을 받고 왔었는데, 감리교에서는 200개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605개 전국에 어마어마한 800개 이상의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많은 후학들이 양성돼서 나왔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도 이렇게 그래도 좀 글을 읽는 문명자가 뭐 한 80%, 76% 정도 됐다 하니까 그나마 이런 교육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문명에서 탈출될 수 있었던 인구가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교가 전국에 세워졌다. 물론 서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좀 교사를 배출하고 어떻게 학교를 지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학교를 세우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냐. 이것은 뭐 20세기 후반이나 가능했던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청교도 후예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근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청교도 후예들이 선교가 시작되면서부터 한국은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제목이 뭡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죠. 그러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이고, 아침은 찬란한 광명이 대지를 밝히는 그런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를 중심한 우리 한민족이 그 운비하는 현상을 노브르트 베버 신부가 그 20세기 초의 암울한 시대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영감을 받고 외치던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청교도 후예들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서서히 뭐냐면 이 광명천지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오늘 이런 좀 근대화가 이루어져서 세계가 선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네 분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00명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는 고요한 아침이 나라라는 주제로 3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2번씩 해서 여러분 빠지시 마시고 꼭 들으시기를 하고, 그 대표적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약 한 1,529명이 왔는데 그 가운데 여자분들이 1,114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3 정도가 바로 여선교사들이었다. 이런 분들이 좀 와서 우리 조국 계몽을 위하고 우리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청춘을 불살랐던 곳. 이것은 우리만이 조국이 아니라 좀 청교도인들의 후예들이 조국이고, 그것은 앞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그 제목처럼 바로 이 조국은 세계 광명을 심어주는 그런 나라로 이제 좀 이 나라가 서서히 천국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